잠언 24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22장 17절서부터 계속되는 이 잠언의 세 번째 단원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이 어제 말씀까지 길게 끝났고,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지혜자의 말씀이어서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라는 것은 뭔가 앞에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앞에 것이 지혜자의 말씀인데 이것도 지혜자의 말씀이다. 그렇게 서론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이 법에 대한 것과 일터에서의 지혜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죠. 먼저 23절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재판할 때 공정, 공평이라고도 하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낯을 보아준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공정하지 않게 좀 더 그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를 예를 들어요.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 악인을 옳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런 재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늘 말하지만 3000년 전인데 잠언이 대략, 그런데 그 시절 인간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인간이나 삶의 편의가 좀 더 많아졌다, 편리해졌다 사는데 그거 빼놓고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에도 저희 고향이 이제 고창군 무장면에서 고창군 읍내를 가려면 날을 잡아가지고 큰맘 먹고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차가 뭐 4번인가 몇 번인가밖에 없으니까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가면 막차 타고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서 저도 중학교 때인지 언젠지 고창을 누구 따라갔다가 못 들어오고 부득이하게 여관에서 자고 들어온 기억이 나요. 걸어 다니는 시절이기 때문에 또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고창에서 무장 가는데 뭐 한 10분 15분 휙 그냥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어디 간다던데 왜 있어? 갔다 왔어. 이렇게 하죠. 뭐 30분이면 가고 오고 볼일 다 보고 오니까 삶이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는데 인간은 똑같죠. 3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악인을 옳다 하는 재판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자들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말하자면 악인을 악하다라고 벌을 주는 걸 견책이라. 이 견책은 뭐 상당한 가벼운 벌이죠. 책망하는 것이죠. 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는 26절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한 말로 대답한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이제 우정의 표시인데 뭐가 적당한 말이라는 건가? 근데 이게 26절이 23절 바로 다음에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 옳지 못한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문단의 결론적인 쪽에 와서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말, 그게 아부하는 말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낯을 보아주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진정한 우정은 적당한 말. 이 적당한 말은 그렇다면은 견책하는 말일 수 있고요, 정직한 말 또는 바른 말, 옳은 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그것은 낯을 보아주는 말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23절로 26절이 하고자 하는 말은 편파적인 판단, 재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정직한 판단을 참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자, 우리는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재판장은 아니어도 우리도 무엇인가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있죠. 내가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도 그 낯을 보아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나하고 한 그룹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지지해주는 식의 이런 그 태도, 이런 것들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7절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건전한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동양식으로 말을 한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하는 것처럼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27절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그 후에 내 집을, 완전히 수신제가 하고 완전히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수신제가라는 이 동양의 사고방식이고 반대되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일은 밖에서 하고 집에까지 가져오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후에, 이것은 일의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밖의 일과 안의 일, 밖의 일과 가정을 세우는 일,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밖의 일을 밖에서 끝내고 가정을 세우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과도 관계가 돼요. 이제 앞에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다가 27절에 이 밖에서 다스리며 내 일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게 연결해서 본다면 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뭐 베갯머리 송사,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27절을 띄워놓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일이라고 하면은 일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23절로 26절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베갯머리 성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하는 것과 연결된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8절, 29절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 거기에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이 거짓 증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재판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판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28절에도 이어지는 걸 보면 27절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내 입술로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으라는 거죠. 너는 29절 그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거, 보복,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한 대로 갚는 종교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았어요.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물론 나오는 말이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해서 콩 심은데 콩 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쩌다가 하는 경우 말고 그 뭐랄까 그런 말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늘 그런 사고방식,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있죠. 값없이 은혜로. 그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이게 그냥 아예 인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한 대로 갚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 이종민 장로님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첫머리를 행한 대로 갚는다면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뭐 이 문구로 늘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께 행한 대로가 아닌 그런 은혜로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갚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과 자세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9절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언, 거짓말 왜 하느냐면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30절로 34절이 마지막 네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게으름 이야기를 해요. 일터에서 근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재판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조금 바뀌었죠.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저께 며칠 전에 서울의 그 장례식장 장례 예배 때문에 갔다 오다가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농촌에서 벼 심기 뭐 농사 짓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같이 타고 간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피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제 막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피 뽑기, 본인은 피 뽑기 어렸을 때 많이 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말이 나왔느냐면 이제 피 뽑기를 해야 하는 이유, 뭐 피를 안 뽑으면은 벼에 갈 양분을 얘가 빨아먹기 때문에 뽑아야 하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니고 피를 안 뽑으면은 나중에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피하고 이 벼하고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 논주인 그 집은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욕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말 옛날에 많이들 했어요. 피 안 뽑으면 저 게으른 놈이다라고 욕했어요. 근데 그것이 피 안 뽑는 이유 전부는 아니죠.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으며 한국식으로 말하면 피가 쫙 퍼져 있다 그 말이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게을러서 지혜 없고 게을러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33, 4절은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확대 해석해서 모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그런 분도 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들은 다 게을러서 그래. 이게 이제 딱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변치 않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젊어서부터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젊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북에서 넘어와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혼자 그렇게 해서 20, 30대에 열심히 일을 하고 40, 50대에는 버젓이 사장 소리를 듣고 부유하게 사는데 가난한 것들을 보면 다 게으르다. 자기 기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딱 그러니까 20, 30대, 40, 50대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60대인데 이건 이제 완전히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하든 뭐 이 세상이 뭐라고 이건 진리로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인용을 해서 모든 것을 그런 잣대로 측량을 하면은 안 됩니다. 가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또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가난의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늘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걸 계속 이렇게 말아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가난해져. IMF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가난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못한 사람이 잘 살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닌.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요. 자, 이제 뭐 그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이런 본문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관으로 변치 않는 인생관으로 딱 찍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의 지평을 조금 넓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균형도 잡아야 되고 넓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리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목숨이 위태로워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 진리 지키리라 하는 그런 비장한 생각이 타 종교보다 더 많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구원이나 진리는 분명하죠. 유일하죠. 그건 확실하죠. 그건 타협이 불가능하죠. 근데 진리와 관계되는 인생살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잖아요. 이웃 오고 아파트 주민 오고 밖에서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마주쳐서 대화를 하는데 그게 뭐 진리 뭐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어저께 갑자기 저녁 때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같으면은 전화를 하고 오고 그러는데 근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줬더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집이 요즘 공사를 한다고 미안하다고 뭐를 방울토마토인가를 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하고 만나서 거기 공사하고 우리 방울토마토 주고 괜찮다고 하고 이런 과정 중에 뭐 유일한 진리 이런 것이 끼어들 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이웃으로 대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인사도 몇 번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무슨 뭐 진리, 복음 뭐 이런 거 삼위일체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본문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왜곡하면 안 된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우리 인생 전체로 왜곡해서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라고 공식화하면 안 된다. 성경 다른 말씀들도 함께 봐야 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넓혀야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약점이 있어요. 유일한 진리를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 뭐 아니면 도, 흑백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삶은 흑백이 아니죠. 대부분의 삶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판할 때 공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앞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그 거짓말, 거짓 증언 이런 것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지런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판장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고 공정한 말을 하고 적당한 말을 바르게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정말 필요한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판단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게으른 자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 오늘 본문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균형을 잡게 하시고, 세상을 볼 때 이해와 긍휼과 측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부지런히 하며 또한 판단도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